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번성케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단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복수적으로는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이든 이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모아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러 인근 학교에 갔습니다. 하객여고와 인천 영화국제관광 학교, 이름이 길어서 제가 머리가 나쁘죠. 아무튼 학교에 갔어요. 근데 올해랑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양쪽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300만 원을 장학금을 줬는데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400만 원을 이제 두 학교에 나눠주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를 하고 하는 것으로는 한 50만 원씩만 줘도 된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 4명, 영화학교에 4명 이렇게 이제 주로 갔습니다. 이 영화국제관광학교는 인천 시내에 남아있는 감리교 미션스쿨의 마지막 한 학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그동안 썼어야 되는데 감리교회가 참 못 쓰고 인천 내립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주면서 여태까지 잘 이끌어 온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갔더니 아주 환대를 해주시고 차 대접하고 이제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수혜 받을 장학금 받을 아이들 4명이 들어왔습니다. 걔네들한테 우리 장학 증서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악수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짧게 그들에게 이 장학금에 조성되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교는 아니고 덕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는 5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아. 너무 작은 거야. 그러나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20,000원, 어떤 분은 뭐 한 50,000원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면서 이분들이 헌금만 한 게 아니라 누구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셔. 너희들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이 다음에 잘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보나마나 네 후배들 중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또 있을 거야. 저희가 선정 기준을 성적 순으로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실하고 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해서 그 프로필을 내용을 제가 다 이메일로 받아서 다 알아요. 걔네들 형편을 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잘 됐을 때 니네 어려운 후배들 많이 있을 테니까 그들을 많이 도와줘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번성케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돼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이분이 병자를 고쳐줬는데 하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고쳐주는 행위 자체도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어기는 자부터 시작해서 막 욱박지르고 소리를 높이고 막 비아냥거리고 협박하고 막 이런 것이 그 앞에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욱박지르고 반대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만한 거야. 너네들이 알다시피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작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심겨져서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심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쭉 세월이 지나니까 아주 그 자료에 보니까 6, 7m 정도 큰 우리나라의 겨자 풀하고 좀 종류가 다른데 이름은 비슷한데 종류가 다른 건데 그게 한 6, 7m 정도까지 이렇게 울창하게 사진 보니까 아주 울창하게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또 한 번 다른 것으로 표현할 것 중에 하나가 누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다. 어느 여인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서말 밀가루를 가지고 막 반죽을 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속에 누룩을 조금 넣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루 숙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누룩이 막 움직여서 그 겉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그 전체를 우리로 말하면 발효가 됐다 그럴 수 있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지는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야. 이 내용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은혜 받는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어쩜 그렇게 쉽게 누룩 겨자씨 한 알만한 거 또 누룩 이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문학적으로 그 말씀을 구사한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선택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비유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볼 때도 기가 막히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반드시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그 스토리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번성케 가는 거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계속 심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으로 아우러지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고 단수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도 반드시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소개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상태를 이름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주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공동체나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지금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이 나오는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럴 때 그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자, 남자,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 너희 안에 있다 그럴 때 그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굽니까? 우리 지금 한반도에 한국 땅에 들어와 있으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지금 일하는 분도 많고요. 관광차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많아요. 그 사람을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때는 이렇든 저렇든 대한민국의 육법 전서 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자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개인과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컨셉을 잘 갖고 시작을 하셔야 말씀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통상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럴 때는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는 헤븐, 말 그대로 헤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범위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예요. 또 천국도 뭐가 천국이겠어요? 뭐 꽃이 피고 뭐 화려한 거가 있고 그거가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가 있는 것이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외적인 성장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외적 성장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겨자씨 한 알이라. 겨자씨 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왜 겨자씨 하나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끄집어냈겠냐는 거예요. 맛이 독특해서? 겨자의 모양새가? 아니면 겨자가 갖고 있는 영양가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등장시킨 것은 크기가 작은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19절 안에는 작다라고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다 있죠. 이게 무슨 나무예요? 겨자나무죠. 똑같이 겨자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작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외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상황으로 이 외적 성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로 먼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쳐졌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랬다고 막 욱박 지르고 못된 놈이라 그러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근데 당시의 세력으로 본다면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복음 증가하고 하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겨자씨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주님께서 그 생명 살리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무슨 객기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볼 때 겨자씨 하나일 것 같지만 이것이 마침내 때가 되면 큰 나무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끌어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측은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정말 겨자씨 하나만하게 작게 말씀을 증거하고 작게 병을 고쳐주었던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그 생명 살리는 스토리가 시간과 함께 점점 늘어나서 전 세계가 아는 스토리가 됐다. 그런데 제가 갈릴리 호수도 가보고 러시아에 가면 바이칼 호수도 가봤거든요. 바이칼 호수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호수가 물이 얼마나 맑고 차가운지 너무 좋아요. 갈릴리 호수도 가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갈릴리 호수는 조금, 여기가 1급수라면 여기는 한 2, 3급수 될 것 같아요. 수질로 본다면 갈릴리 호수는. 근데 말이죠, 바이칼 호수는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갈릴리 호수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갈릴리 호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지금은 조그마한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이 겨자씨 하나 같으면 뭐잖아, 이것은 큰 나무가 될 거라 그랬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꾸준히 강조하시다가 전파하시다가 그것이 전 세계에 유명한 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을 받은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겨자씨만한 그것, 거기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또 교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 본질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사람 살리는데 우리는 헌신하겠다고 한 것, 그들이 사회단체 곳곳에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브랜드, 로고를 십자가로 만들어가지고 녹십자다, 적십자다, 왜 많은 형태가 있는데 하필 십자가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정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온 거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외적으로 반드시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비록 심을 당시에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렸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은 없어지고 주님의 겨자씨 심은 그것이 큰 울창한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83년 전에 조그마한 집 한 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세간의 중심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지역에 그냥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교회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 둘씩 자라면서 8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성덕교회는 거목이 됐습니다. 최영성 목사는 몰라도 성덕교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제가 여기서 처음 인사받은 것 중에 어디 임지 옮겨 때문에 목사님 어디로 성덕교회? 오, 성덕교회?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유명했어요. 최강영 목사님하고 유영선 목사님 유명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하는데 그럼 성덕교회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성덕교회에서 누가 목회하는데 최영선 목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예요. 제가 그분들 정말 유명하신 분들, 여러분들
참 자기 남편이 소중한지 모르는 거나 똑같아. 진짜 괜찮은 남편들인데 맨날 런닝구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하찮게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유 목사님하고 최광림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제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밥상 그분들이 다 차려놓은 거 내가 숟가락 하나 들고만 온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거목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교회 그래요. 또 돌봄을 받던 83년 전에는 여러 교회 돌봄을 받던 교회가 이제 여러 교회를 돕고 있는 교회예요. 큰 나무가 된 거 아닙니까? 또 세계 도처도처에 성덕이라는 이름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 바울 선교에서 18개 교회까지 다 지었고, 제가 특별히 와서 미얀마에 교회 지을 때는 제가 미얀마 저기 할 때 따칠렉 교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성덕을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성덕이 전혀 불가능하면 넣지 말지만 가능하면 넣어달라고. 그래서 따칠렉 성덕계, 나바우니 성덕계, 밧고 성덕계, 짜인락 성덕계, 완마이 성덕계. 여러분들 가보지 못한 곳에 성덕이라고 써서 그 교회가 이름이 있어요. 거목이 된 겁니다.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외적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번성게 되냐면 내적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21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누룩입니다. 누룩의 맛이라든지 모양새가 아니라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룩을 얘기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죽이 많겠어요?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이 많겠어요? 반죽이 많죠. 거기에 누룩이 조금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풀려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도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겨자씨 하나하고 이 누룩은 뭐의 차이냐면 거기는 외적 성장이라면 여기는 내적 성숙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24살 의학적으로서 24세까지는 외적 성장에서 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됐는데 아직 키가 작다고 하는 청년들 있으면 너무 낙심하지 마. 4년 남았어 아직. 24세까지 큰 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키도 그대로고 귀도 그대로고 몸도 그대로인데 사람이 그것만 번성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성숙해지고 그동안 이해 못했던 것이 세상 말로는 철이 들고 영적인 사람,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이것도 번성인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누룩이 들어가서 겉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게 발효가 되고 화학적 반응을 해서 거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생각도 다듬고 언어도 다듬고 방향도 다듬고 하나둘씩 다듬어지면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야, 너 참 많이 바뀌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이럴 때 그 말,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번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라. 예? 여러분들 베드로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십시다. 그는 원래 물고기 잡고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심겨진 거예요? 누룩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때만 해도 자기 성질이 베드로가 한성질을 했거든요. 아직 자기 성질도 남아있고 그랬지만 서서히 그것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막 칼도 휘두르고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순교하냐면 모든 것이 완숙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나는 죽이려면 십자가 거꾸로
해서 난 거기 매달.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예요. 혈기왕성하고 한성깔했던 베드로가 그 속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심겨지니까 서서히 바뀌면서 마침내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 내적인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교회론적으로 생각하면 외적인 성장을 거쳐서 내적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정보는 이 신천지 그것들이요, 지역마다 여기 어디 집합 뭐 이렇게 해놔요. 지네가 거기 안에 미추홀구가 있고 미추홀구 안에 주안동이 있다. 주안동에서 뚫기 좋은 또 뚫기 어려운 이것을 A, B, C, D를 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자리부터 치고 들어온다. 이단에 활딱 넘어가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콩가루 교회예요. 성장과 성숙한 교회들, 신앙에 무르익은 교회들, 꽉 찬 교회들은 이단이. 제가 여기 와서도 한 두어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 신앙이 튼튼한 거죠. 목사님 조금 이상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런 거 제안하는데 조금 이상한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그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러죠. 이렇게 하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단이 하는 수법입니다. 저한테 잘 연락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에 홀딱 넘어가는 게 막 어떤 데는 그룹으로 넘어간 교회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저보다 훌륭한 목사가 많지만 성도께서는 최영성 목사가 최고 훌륭하다 그러고 와. 뭐 장로님 저 박수 칠까 봐 남편이 어쩌고 막 그래도 세상 멋있는 남편 얼마나 막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다 그러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반듯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단에 활짝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거 점검해야 될 교회예요. 또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선교학적으로는 여러 교회들을,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같이 돕고, 또 분위기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양보하고,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쌈박질 났다, 이거 콩가루 교회예요. 아유 좀 어디 급한가 보다, 좀 기다리지 뭐. 기다려봐요. 1시간이야 넘겠어. 10분 안에 다 내려가. 그러니까 좀 기다리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 교회 얼마나 성숙해요. 이런 교회가 내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내적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그래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모든 개척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게 세월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물어있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번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너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냐고 앙케이트 조사를 못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럼 나는 산이 좋으니까 자연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난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경제적으로 OECD 국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정치적으로 그래도 독재 나라보다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결론을 그걸 추합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살기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7, 80 사는 그 생애 속에서도, 육의 삶을 사는 이 7, 80년 동안에서도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적인 나라에
정말 영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는 그 다스리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한글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이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왕국, 그런 뜻이에요. 그 왕 되신 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그냥 내 거 다 털어주듯이 베풀어.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 잘못한 거 가르쳐주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너무나 감사해요.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개인이든 단체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나라의 특징이야. 이것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 나라는 또 유효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갖고 나가는 것 남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반드시 번성케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번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시고 번성케 하는 그 축복에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이어받아서 더 번성케 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성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